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와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구절인 순종하라. 그 순종하라가 말씀의 제목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무엇에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린 베드로전서 처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의 내용은 그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과 분리되어 떨어져 살거나 혹은 이 땅을 외면하여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순종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갈 때 온전한 순종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라 첫 번째는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첫 번째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순종해야 할 대상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에는 모든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도전합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땅에서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그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며 그 제도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다스리시고 이 땅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도와 법을 주셨고 그 제도와 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여기서 그 제도는 인간이 만들었고 때문에 순종해야 될 것과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과 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도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그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제도이기 때문이며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제도가 사람이 만들고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이 말씀에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은 단순하게 인간의 제도 가운데 좋은 것 혹은 선한 사람에게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총독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조금 내려가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들에게도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까다롭게 하는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성격이 조금 모나거나 불편하거나 어려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으로는 완전히 부도덕한 그리고 악랄하고 삐뚤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선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주인에게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도덕하고 악랄하고 삐뚤어진 그런 주인, 그런 총독, 그런 왕에게까지도 순종하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좋은 왕에게 그리고 합당한 총독과 선한 주인에게는 순종하는 것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부도덕하고 악하고 삐뚤어진 그런 주인과 그런 총독과 그런 왕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합리적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첫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신은 아시아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더더욱 이 베드로의 이 도전, 순종하라고 하는 이 도전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억울하고 힘든 고난은 네로라고 하는 그 미친 왕 때문에, 이상한 왕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 씌워버린 나쁜 로마의 부도덕한 통치자들 때문에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그런 자들에게까지 순종하라고 하니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베드로가 배신한 거 아닌가? 베드로가 돌아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당시 흩어져 있는, 그래서 나고네와 같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셨다면 이 베드로의 편지에, 이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면서 죽을 수 있고 상상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 엎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두 번째를 순종해야 할 대상을 정리하고 나면 그들의 그 순종의 비밀이 풀릴 것 같은데요. 먼저 두 번째 또 다른 순종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이어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대상이 이 땅의 제도와 왕들과 총독들과 주인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순종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이, 그들에게 순종해야만 되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서론에서 자세하게 나누었지만 지금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했고 자신들이 짓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을 처참하게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서 정말 억울하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삶이 너희를 향한 부르심이야 라고 하니 사실 누가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나에게 부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을 우리보다 먼저 감당하시고 또 그렇게 부르심이라고 할 수 없는 부르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21절에서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군가 예수님께 왜 그렇게 사시느냐, 잘못한 거 하나 없으시고 죄 하나 지은 거 없으신데 왜 억울하게 가만히 계시느냐, 예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신지요? 예수님께서 나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시켰는지 화가 난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 땅에 온 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강력한 힘에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권력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신 결과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당한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도 안 되는 그 앞에, 그 일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법이 맞아서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법에 그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며 사명이시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는, 그리고 분명히 틀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하는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법과 제도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이 땅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당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당한 법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제도로 인하여 맹수에게 죽임을 당했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머지않아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당해서, 틀려서,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신,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며, 그 부르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로막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이유는 이성이나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순종이고 그 앞에 엎드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정말 어렵게 도전하기는 온전한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제도와 순종하는 법과 순종하는 땅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내 생각, 내 기준에 상관없이 말씀하신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결단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영광과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엎드린 것 포기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그 불순종을 멈추게 하시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주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이성과 합리성을 떠나서 우리의 순종은 말씀 그대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을 멈추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